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힘든 숙제를 내주시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수준을 봐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해서 내잖아요. 유치원생에게 미분, 적분 풀라는 수학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어요. 아예 풀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요. 너는 이 정도는 소화시켜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신앙의 성숙도 또 삶의 성숙한 그러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국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40일 지나면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다 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정신 차리면서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것이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미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주변의 수많은 연약한 작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사신을 먼저 보내요. 항복해. 안 한다고 하면 군대 끌고 가서 다 죽여요.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인하기로 역사 가운데 정평이 나 있는, 너무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던 나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한 아수르 제국이 이제 하나님 눈에 멸망받아 마땅하다면 요나 선지자 눈에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이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가장 컸을 때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정도의 사이즈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그에 비해서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고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지금 이라크 지역에 그 아수르 제국이고요. 그 아수르 제국을 그 시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아프리카의 이집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미 이집트도 정복했어요. 이집트의 테베라는 수도를 함락했어요. 그러니 감히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을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수르를 맞서서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 요나 선지자 생각에는 아수르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천년 만년 세계를 호령할 것 같은 강대국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 아수르의 죄가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이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해야 그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수없이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약탈당했던 작은 나라, 죽임당했던 그 작은 나라 백성들이 억울함이 풀릴 거고, 지금도 아수르 밑에 끌려가서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풀려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깨우쳐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 가기 싫었어요.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중해 배를 타고 서남쪽, 지금 스페인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왜? 내가 가서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혹시 회개하면, 나를 보내시면 뭐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때 영거푸 흉년이 있었고, 최근에 만나이족이라는 족에 의해서 아수르는 작은 전쟁이지만 패배했고, 그리고 대낮에 해가 사라지는 일식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그동안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하라.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네. 원수 국가에 가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매국노가 되는 거잖아요.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괴로운 숙제와 미션을 주신 것은 그만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힘든 숙제를 내도 소화시켜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내는 인생의 숙제, 어떤 생각의 깊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 수준이 높아질 게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너무 행복해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너무 신이 나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저도 신나요. 목사님,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응답이 돼요. 막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속으로 당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연하죠. 그건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근데 저게 좀 오래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찾아와요. 목사님, 왜 요즘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옛날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내가 바르게 살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요즘은 내가 옛날에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럴 때보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요? 이런 말씀들 또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숙하게 변화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정말 힘든 문제를 주었어요. 순종해라. 요나는 싫어서 그냥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풍랑으로 배가 막 전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선원들이 다 부르짖고, 근데 요나 선지자는 배 밑바닥에서 자죠. 괴로우니까.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뽑기 했고 요나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그럼 다시 요빠 항구로 데려다 달라고, 나 니느웨에 가야 된다고 해야 진짜 회개인데 나를 들어서 지중해 바다에 던지라고,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다는 잔잔해졌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우연히 지나가던 물고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예요. 요나는 바다에 떨어져서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려야 우리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원수 국가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무너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다.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나 던지라고. 나 다시 항구로 데려다 달라고.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요나는. 빠져서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갑자기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밤낮 3일이라고 한글 성경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3일 낮 그리고 3일 밤 이렇게 길게 썼어요. 문장을 길게 느려 썼다라는 것은 만연체로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천천히 시간이 천천히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있으면 진짜 한 3년 있는 것처럼 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길게 아주 시간이 매우 느리게 지냈을 것 같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은 후에 요나 생각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중해에 빠져 죽으려고 그냥 선원들이 던졌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아, 다행이다. 죽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짜증이 났을까요? 아, 왜 살리신 거야 도대체?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차라리 이 괴로운 세상 하직하려고 했는데 왜 다시 살리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말이 없어서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기도예요. 1절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내가 받는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거의 무덤처럼 여겨진 것 같아요.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이거든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3이 해서 이게 시거든요. 노래처럼 노래 가사처럼 쓰여진 운문인데 이게 키나운율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 시에서 키나운율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곡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감사인데 내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셨고 감사합니다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내용인데 이걸 매우 슬프게 불러요. 장례식장에서 장송곡 부르듯이. 이게 감사예요?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아주 슬픈 곡조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항상 원인을 말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생략해버리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아빠가 퇴근해서 왔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동생 아이가 코피 나면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형한테 물었어요. 네 동생 왜 우니?
그럼 형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때려서 코피 나서 울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큰아이가 그냥 코피 나서 아파서 울어요. 그럼 그게 바르게 대답한 거예요? 네 동생 왜 우니? 코피 나서 아파서 울어요. 현상만 얘기한 거예요. 왜 코피가 나고 왜 아팠는지를 말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왜 그 상황이 되었는지를 말해야 회개가 돼요. 그런데 요나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받는 괴로움으로 여호와께 불러. 왜 내가 괴로움을 받게 됐는지, 왜 스올의 뱃속,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됐는지 원인을 말해야죠.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네, 주님이 던졌어요. 선원들이 던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던진 거예요. 선원들 통해서. 그러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다고 말할 게 아니라 왜 주님이 나를 깊은 바다에 던졌는지 원인을 말해야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바르게 기도하려면 원인을 말해야 돼요. 문제는 나의 불순종인데, 나의 열등감, 나의 믿음 없음, 아수르가 복받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인데,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게 원인인데, 아수르 때문에 역사의 주인과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내가 도망간 게, 불순종한 게 원인이잖아요.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다 던져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났고, 저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배가 뒤집어질 뻔했고,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명예가 실추되었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고 물고기 뱃속에 던지셨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기도죠. 원인은 생략하고 시침이 뚝 떼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마치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 들려주시고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큰 물이 나를 두르고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고. 하지만 내가 말하기를 4절이요, 주의 목전에서 나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내 영혼까지 물이 들어왔으면 죽은 거죠. 폐에 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맨 깊은 바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해초가 두를 정도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6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림으로 주일에 설명했어요. 바다 가운데 세워진 산이 있다면, 산의 뿌리는 맨 밑바닥, 그 밑바닥에는 땅이 있고 그 땅이 마치 빗장으로, 자물쇠로 채워있는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 산의 밑바닥 뿌리 그 밑에 빗장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요나는 점점 내려가서 이제 땅의 가장 밑바닥, 바다 밑바닥 그 밑에, 산의 뿌리 밑바닥,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7절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거의 생명을 다해서 꺼져갈 때, 내 목숨이 거의 다 꺼져가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약해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저 다른 나라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봐야 다시 배반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리고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방인들과 달리, 우상 숭배자들과 달리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서원을 반드시 갚습니다. 나 도와주시고 나 살려주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예요. 2절에서 9절까지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육지에 토해내도록.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되지요. 근데 사실 요나가 모르는 게 뭐예요? 1장 16절의 선원들, 자기는 바다에 던져지느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느라고 몰랐겠지만 이미 우상을 섬기던 선원들은 그 요나를 던지고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서원을 했어요. 요나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은 배은망덕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드리고 서원을 갚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느라고 몰랐겠지만 선원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감사했고요. 이미 서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자기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고 정직하고 더 착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새로운 숙제, 요나에게 요구하신 변화는 옹졸한 마음을 넓히고 좁은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너의 속 좁은 것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된다라고 고집 피우지 말고 느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사는데 그리고 짐승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해서 다 죽어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내가 심판을 내리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그들이 징계받아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속이 좁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우리가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햇빛과 공기와 비를 동시에 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처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좁으니까 하나님 마음 닳기 위해서 마음을 넓히려면 우리 마음이 피가 나야 돼요. 강제로 찢어야 되거든요.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요나는 제대로 기도를 안 해요. 회개도 안 했고요.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경건해요. 그런데 저는 경건한 헛소리라고 그래요. 이런 기도야말로 경건한 헛소리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없어요. 그런데 헛소리예요. 왜요? 이미 선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자기가 무시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안 믿었던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것도 모르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 그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하면서 말했지만 이미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느라고 몰랐던 선원들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말은 헛소리예요. 경건한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경건한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거 순종 안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 구원은 국가적인 군사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니느웨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왜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말씀을 선언을 하기 싫어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한 자기 말을 믿지 않으니까. 눈으로 볼 때는 두 국가 간의 군사력과 경제력, 이건 게임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경건한 헛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셔서 부르짖었습니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 가운데 던져졌고 왜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됐는지 원인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런 이건 회개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에요. 아주 슬픈 곡조로 운율로 감사하다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요나의 기도는 경건한 헛소리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 같아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 삶이 성숙해진다는 건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힘겨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옆집에 능다리 할머니라는 분이 사셨어요. 얼마나 불쌍하냐면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낳고 보니 아들이요. 그래서 평생 유복자인 아들 하나 키우면서 농사짓고 살았어요. 참 박복한. 근데 그 아들이 이 할머니의 모든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서울에 돈 벌러 직장 생활한다고 가서 그 해에 연탄가스 맞고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엄마를 고향 시골에 놔두고 이제 직장 얻어서 서울로 돈 벌러 갔는데 그냥 몇 달 만에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세상에 불쌍한 할머니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아들 죽고 난 후에 저는 태어난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냥 우리들이 자식이고 손주예요. 매일 저희 집에 와요. 그리고 매일 같이 밥 먹어요. 그냥 주무실 때만 집에 가서 주무시고, 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드시고, 제가 김제에서 중학교 나오고 전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 전주로 고등학교 갔을 때 저 밥 해주려고 전주 같이 오셔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예요. 저는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안 계셔서 천국에 가셔서 저는 우리 할머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할머니 하면 능다리 할머니예요. 그런데 예수 믿자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할머니 예수 안 믿어요. 자기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 맺힌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 데려갈 수 있냐고. 평생 그거 하나 보고 뭐 재혼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20대 때부터 농사 지으면서 불쌍하게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내게서 뺏어갈 수 있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저희 마을에 그 할머니한테 돈을 빌린 가정이 있었어요. 돈이라는 게 빌릴 때는 금방 갚을 것 같지만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면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갚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는 맨날 가서 내 돈 갚으라고. 근데 그 집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할머니 눈에는 그 집이 돈이 있는데 안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늘 마음에 원한이 맺혔어요. 어느 날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시골 교회라는 게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몇 동네에 걸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우리 교회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교회가 없어요. 그 지역에는. 근데 할머니한테 돈을 빌렸던 가족이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이제 할머니 앞에서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요. 그 집이 교회를 나왔으니 할머니가 교회 나오겠어요? 저의 어린 시절의 고민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한 우리 할머니를 예수 믿게 안 하고 왜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 가정을 예수 믿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지옥 가고 그 식구들은 천국 가고 그런 하나님이 과연 옳은가? 이게 저의 어린 시절의 괴로움이었어요. 농촌 교회가 뭐 성도 몇이나 돼요. 100명도 안 되는데 애들까지 다 해도 빤하잖아요. 그런데 매주 만나는데 저는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환영해요. 새 가족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교회가.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막 목사님한테 뭐 사드리고 교회 뭐 열심히 해요. 저는 어리지만 그 돈으로 우리 할머니 빚이나 갚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한테 뭐 사주지 말고 사줬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할머니한테 빌린 돈이나 갚지. 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구원이 저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 감정이입이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나라들 짓밟고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그런 아수르를 용서하고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나를 통해서 말씀 전해가지고. 그리고 그 억울하게 피 흘리고 죽임당하고 평생도록 수백 년 조상적부터 모았던 지었던 집들, 성읍들, 도시들 다 황폐하게 약탈당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도 자비로우라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제 마음이 하나님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할머니를 오래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거의 날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오랫동안 안 믿으셨어요.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가정은 그러면 할머니가 안 믿으면 영원히 안 믿고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옳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고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할머니 가정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무슨 불이익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착하게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은혜를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돈도 안 주시고 이렇게 지하 전세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은혜 베푸셔 봐야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나서 그렇게 성공하고 형통한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시기 질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너희가 속이 후련하겠니? 하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쉽지 않아요. 저 오래 걸렸어요. 그 가정 사랑하는 때까지.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서울에 있고 할머니 시골에 계셔서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전해주었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저 천국에 가서 능다리 할머니 만날 거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다면 못 만나겠지만 저는 그 과정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불쌍한 대로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그 악행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숙제가 미분 적분처럼 어려워서 우리가 소화해내기가 힘겨운 신앙의 숙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때 요나처럼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 숙제를 직면하면서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내 마음이 피가 나더라도 이 옹졸한 마음을 찢어가지고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너그러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옹졸하게 속 좁게 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똑같구나. 아니, 세상 사람만 또 못하구나. 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다 속이 좁아요. 성자는 없어요, 교회에. 위인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이고 속 좁은 속물들이고 요나 선지자와 같아요. 평소에는 경건한 것 같지만 거룩한 것 같지만 이런 밑바닥이 드러나는 숙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다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요.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느라고 물고기 뱃속으로 보냈다가 계속해서 박넝쿨 준비하다가 계속해서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요나를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성숙하게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